할렐루야. 아유,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7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1절로 25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복습 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6장에서 6장 15절부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해요. 그런데 7장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것을 말해요. 7장에서는. 자, 우리 6장 15절부터 봅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래요. 예, 죄가 나올 때는 죄는 마귀임을 아셔야 해요. 마귀가 왜 죄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요. 보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그럼 순종은 뭐예요? 말씀이 그러면 아멘 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이 그러면은요. 말씀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멘. 절대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누가 물어봐도 그대로 말씀을 해야 돼요. 가감하지 말고. 그래서 죄의 종으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렇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셔야지.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자, 그리고 소리쳐요.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닮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닮아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쌍둥이 똑같아요. 그래도 엄마는 쌍둥이가 누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알아봅니다. 쌍둥이가 닮았다고 해서 하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닮아가지고는 안 돼요.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은혜가, 자 오늘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14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육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예수에게 한 말이지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따로 그리스도 따로 이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심을 말해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활동을 하시는데 생명의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육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팔 불고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예배 자리에 앉히시고 그로 하여금 눈과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들어 아들 되게 하심이죠. 그 아들은 예수가 돼야 돼요. 나로 인하여서 예수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 아들이 되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만 인류가 다 되어야 될 일들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이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지금 로마서 6장을 하면서입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하는 종은 의에 이른다고요. 의인. 죄인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말을 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8장 44절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4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모르시는 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를 육을 입고 있는 예수 안에서 일하심을 말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요. 그럼 의인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리스도를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나를 종 삼았다고요. 마귀를 아비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처음부터 알고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마귀가 나를 종 삼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일도 없어요. 마귀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마귀를 대적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진리는 말씀이시고요.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우리는 신입니다.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셨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귀에게 순종하면, 그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사망이라는 것이 떼하고 죽어서 그냥 공기 속에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됨을 말해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셨다고요. 그 사망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공기 속에 사라지는, 저는 인어공주를 가끔 들어 말씀드립니다. 인어공주가 사람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죽을 때 그냥 공기방울로 사라집니다. 사람의 영혼이 정말 그런다면 애써 힘써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거예요. 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의는 하나님의 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마귀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 율법은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의 법책이에요. 해방되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고 의인이 되었고 이 은혜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요. 여기 초반절에 너희 육신이 뭐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우리 육은 영을 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당해낼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너희 육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래요. 너희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우리 육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 말씀을 부정하고 마귀의 불법 절대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이 불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마귀가요. 그래서 그가 그 불법에서 그 불법에서 자기가 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못 찾았던 계명성이요. 예. 부정과 불법에 들여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드려 그래요.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렸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불법인데 이 불법이 자 우리 이사야서입니다. 14장. 마귀는 아버지가 지으신 중에 아주 거의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14장에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저도 기록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우리 어디부터 보느냐 하면요. 이것 좀 중요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불법과 불의. 자, 우리 14장 3절부터 보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그래요.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그래요. 그러면 악인은 죄인입니다.
패권자의 홀이다.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 그 홀을 꺾었다 이 말씀이에요. 홀은 왕을 뜻합니다. 왕의 홀. 여러분 우리 지휘자들에게 지휘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왕들에게도 홀이라는 게 있어서 에스더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을 위해서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홀을 내어 밀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그래서 여기 그죠? 몽둥이,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마귀가 만인류를 억압해도 그거를 막을 자가 없었다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네바론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그래요. 아래의 음부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소동하여 마귀를 영접한다고요. 어서 오라고. 그것이 세상에서 모든 영웅으로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 보좌에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어디서요? 음부에서, 지옥에서, 마귀에게.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도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그래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어요. 하늘은 하나님이십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귀가 천사장이 마귀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했다고요. 마귀가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구름은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겨보겠다. 이겨보겠다.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지옥의 맨 밑에 무적행 끝도 없는 무적행 저 아래에 빠치우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 3절에 아이고 주여 지금 6장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위에서 하나님을 누르려고 피조물인데 감히 그래서 쫓겨나면서 사람들을 장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9절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그래서 이 불법이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입니다. 원래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가 계명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마귀.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게 능력 있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덤빈 거예요. 그 피조물이.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행복할 땐 행복하고 기쁠 땐 기쁘고 슬플 땐 슬펐는데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망을 말해요. 그런데 죽지 않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영벌이라고 하는 사망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22절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그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요. 요 마귀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놓였다고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이름을 지어줬는데 죄예요. 죄. 마귀는 죄덩어리 자체예요. 마귀, 사탄, 귀신은 다 그들의 이름은 죄예요. 죄.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고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이 영생이라. 아멘. 영생이라고요. 의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7장 1절 복습 다시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럼 율법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법인데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만 나를 주장하여 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시며 가시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육의 옷을 벗고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은 흙으로 영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영생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 율법 책이 우리에겐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영생이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말씀은 마귀가 우리 남편이었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런데 이제 죄를 이기셨다고요. 죄를 대적하셔서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나를 아들 삼고 신부 삼아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예, 마귀가 이제 내게서 쫓겨나갔으니까 자유해졌다고요. 우리가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부부를 들어서 이해를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예.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하시는 것은 구약의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시는 그 율법, 예, 아버지의 법, 계획하심, 뜻하심, 그 은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살아나심으로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영생이라고요. 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요. 구약에서. 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고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멀리서 본향을 바라봤어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그 율법에서 대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 믿음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그래요. 율법 아래. 그럼 율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데 너희가 죄인이야 다. 누가 오시기 전에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래서 마귀가 그 백성들 안에서 왕노로 타는 것을 아시면서도 메시아가 오면 구원, 시므온이 마지막으로 구원을 보았사오니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시는 그 구원이 오시면 전까지는 죽었다고요. 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럼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던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분토로 돌아가고 그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6절에 7장 6절에 하반절에 중반절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영차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영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체와 합하여 하나가 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의인으로 예.
섬길 것이기 때문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고요. 구약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의문이죠. 그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됨을 깨닫지 못하시고 부인하시면 십계명을 지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데 어떤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나를 종삼았던 죄인을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율법이 아니면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고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냥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럭저럭 살다가 한 세상 살다 가는 그런 존재로만 알았다고요. 그런데 육과 0이 분리되고 보니까 무시무시한 마귀가 와서 나를 끌고 가네요. 어디로? 지옥으로. 죽어서 구원받는 일은 일도 없습니다. 오늘 구원이어야 하고 오늘 부활이셔야 합니다. 내 육이 있을 때, 예.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으로 이른다고요. 예. 살아난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육이 있을 때, 이 육이 있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된 후에는 안 돼요. 말씀이 그래요.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네. 죄를 깨달을 수 없다고요. 율법이 없으면, 십계명이 없으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예,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의가 살아나가지고, 예, 누구와 싸워봐요. 이겨먹지 않고는 분해가지고 막 그냥 발을 동동 굴르잖아요. 여기 이 사람도 심히 다혈질입니다. 예. 지고 못 살아요. 그리고 경우에 벗어나고 틀린 것은 아주 못 견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싸우자 그러면 도망부터 갑니다. 예. 꼭 시비를 가려야 될 때는 조근조근 하지만, 예, 애정같이 그 다혈질에서 아주 많이 이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막 여기 이제 그게 나와요. 여기 7장에서 그것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예.
그러면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계명인데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자, 계명이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인 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예. 이런 세상에 내가 여지껏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네? 나는 죽어야죠. 예, 그 죽는 겁니다. 나는 계명에 의해서. 할렐루야. 저는요, 이 죄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의문이 생기십니까? 예. 말씀 그냥 한 절 보시고 그것을 세상 것으로 비유하여 설교하십니까? 저는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갔더니 저보고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냥 묻는 말씀에 대답을 했는데 저는요, 똑똑함이 1도 없어요. 똑똑해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나의 의가 똑똑해서 마귀를 이겨요? 못 이깁니다. 똑똑하지 않아요. 아주 늦게 되고 느리고, 예, 판단력도 느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건 나의 의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귀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마귀의 종살이 했던 나의 의가 죽어야 돼. 사망해야 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마귀는요,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시험해요. 예수님 또한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러가라고 명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가 기회를 타서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대화를 보면 말씀을 아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로 가감하죠. 그래서 마귀가 그 계명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가만히 속여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시면 저도 늘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예, 이 자리 설 때마다 아버지가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꼭 합니다. 마귀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요. 말씀을 가지고 속인다고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어로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안에 있게 말지니라 해요. 네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지 아직도 마귀하고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마귀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인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요. 그것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 속인 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오늘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으로만 했는데 내가 이 책에 예언한 말씀들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신다고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해서 붙이면 또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제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거는요. 21장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들으니 이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는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게 장가들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자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봅니다.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요. 그럼 여기 계시록 22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 그럼 거룩한 성이면 아버지 나라인데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시는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지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마귀가 저는 죄가 그러면 마귀가로 읽습니다. 마귀가 죄이기 때문에 마귀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깨닫지 못하게 마귀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요. 그래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인데 다들 섬기지 말라로 갑니다.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라 이루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 지금 본문 들어갔습니다. 11절부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계명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럼 선한 그것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의 종이네. 이거를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네. 나를 죽게 만들었다? 나는 죽었다. 뭐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뭐와 함께라는 말은 취소입니다. 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계명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 은혜예요.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깨닫고 아셔야 되는데, 예, 말을 해줘도 아니라고 한다니까요.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고 이래요. 심히 죄되는 거예요. 심히 마귀와 하나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9절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걸 안 믿어요. 아들 되고 신부 되고 하나님 되게 하심을 안 믿어요.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시잖아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네. 우리 육신이 죄 아래 팔렸다는 건 마귀가 나를 장악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불법에 속해 있었다. 예, 가끔씩 내 의가 나와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럼 사도 바울이 원치 않는 것은 죄겠죠. 죄, 마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네.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율법의 선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마귀, 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셨고 나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영이 되어 계시는데도 마귀의 속성이 자꾸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실상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법은 살다 보면 다 배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절 내 속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래. 예. 육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 스스로 못하는 걸 말해요. 이거는. 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나 스스로 마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나의 속에서 악이 자꾸 나온다면, 하나님의 선함이 나오지 않고 악이 나오면 아직 무어라? 죄인이야. 마귀의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럼 나의 속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1절 2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요.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마귀를 대적하여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겠느냐고요. 나의 의로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25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 그러니까 이 육이 아직도 죄의 그 본질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습성이.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마귀를 이미 대적하신 거예요. 대적하셨고 내어 쫓으셨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면 마귀가 자꾸 깐죽거린다고요. 툭툭. 왜냐하면 마귀가 쫓겨나가요. 예. 쫓겨나가는데 쫓겨나가는데요. 소재되어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보려고 합니다. 예. 깨끗이 소재되니까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예.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지금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44절에
예. 누가복음에도 11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5절. 우리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44절에 12장에는 성령 회방제도 나와요. 31절 32절에. 자 44절 보니까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래요. 그럼 죄죠. 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사람에게서 나가요. 더러운 귀신이.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래요. 마귀가. 물 없는 곳. 물은 말씀과 연결되는데 물 없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모르는 자들로 돌아다녀 봤는데 예. 쉬기를 구하는데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예.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심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오심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나가요. 마귀가 순간 나갔는데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그래요. 네. 그러면 사람의 심령에 마귀가 자기 집을 삼고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으악 하고 쫓겨나갔다가 세상 다녀보니까 있을 만한 곳이 없어. 자기를 받아줄 만한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와보니까 어머나 생명의 빛으로 깨끗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예, 집이 비어 있어요.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신 거예요. 성령을 소멸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 뜻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있다면 절대 나를 건져내지 못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리스도가 마귀를 대적하신다고요. 그런데 말씀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깨끗이 소재되어 있고 비어 있기 때문에 예. 성령을 소멸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교회 나오시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시는데 영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두려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어디 볼게요. 시간은 빌립보서 2장에서 12절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여 주십니다. 그러시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빠져나가면 마귀가 소재되어 있는 그 심령으로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유다서까지 한 바퀴 더 돌고 나면 이제 제목 강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있습니다. 예. 9절 강해를 이제 이번 이제 가는 이 은혜로 유다서까지 하고 나서 이제 제목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장 이제 11절로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죄 아래 있으면 마귀하고 계속 있으면 사망의 몸에서 건져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6절로 23절까지 복습, 1절로 10절까지 복습을 하고 11절로 25절까지 본문으로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은혜를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주님 임재하사 아버지의 계명을 보고 듣고 깨달아 실상의 삶으로 이루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